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0편의 시들 중 대부분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시들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죠. 다윗은 다양하고 풍성한 신앙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시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의 모든 인생이 평범한 성도들부터 해서 신앙이 깊은 성도에 이르기까지 살면서 인생들이 겪게 되는 여러 영적인 고민들, 삶의 애환들, 여러 삶에서 겪게 되는 억울함, 그 눈물들을 풍성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께 참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사실 집안에서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 막내로 아들이 어디 있냐 할 때 아들 취급도 못 받았던 그 다윗.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깊이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때로 그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에게 많은 위로와 또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했겠으며 얼마나 풍성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에 비하면은.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완성된 계시의 풍성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지만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모세오경이 다였죠. 그 지금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하지 않았던 때를 살았던 그 다윗은 그럼에도 항상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려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또한 다윗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넘어짐들이 있어 왔죠. 하지만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참 애를 쓴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남긴 그 시편의 시들은 그러한 다윗의 거룩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에 지금도 그렇게 다윗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의 시들은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기록한 시편 30편의 한 소절을 읽었죠. 내용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베옷이라는 것은 슬플 때 입는 옷이죠. 그렇게 슬픔의 베옷을 하나님께서는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렇게 내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한 소절의 내용만 딱 보면은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이나 사실 다윗의 30편의 전체 내용에는 항상 은혜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해서도 자신이 그렇게 경험했던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어도 그에게는 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서 그 다윗의 심정 상태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분명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어요. 또한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이렇게 대적하는 원수들이 또 많아 있었죠. 그러니까 안으로도 지금 영적으로도 공고하고, 그래도 밖으로도 지금 많은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점점 다윗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도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고 하나님과 멀어진 때가 있었다면, 다윗이 그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가 와서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좀 완전한 교회를 하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그런 교회에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도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저도 목회 그만두고 그 교회의 성도로서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의 성도가 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의 성도가 되면 그 교회는 당신 때문에 완전함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성도가 없기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도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온전하면 온전한 대로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배워가며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 복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중에는 다윗과 같이 속으로는 괴롭고 겉으로 있는 상황도 괴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좋은 성도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내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는 이러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또는 우리의 겉으로는 물질적인 괴로움들, 또 건강과 세상에 대한 염려 속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 그나마 남아있던 거미줄 같은 그 신앙의 끈마저 끊어지는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매 순간을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면서 살아왔다면 우리 인생의 그런 어두운 먹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띨 이유도 없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온 경우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 가로막는 먹구름이 찾아온 경우든지, 어떤 경우든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도 바꾸시기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때로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며 살았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의 대못을 받고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서 먼 타지로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일지라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 바꾸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상황, 어려운 상황을 바꾸시기를, 역전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가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며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족함만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숨어 다니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오늘 부족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영혼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최선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갈 때 극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뱅이 사람이 왕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왕 앞에서는 좀 이 품새를 갖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뱅이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 옷장을 뒤져본들 뭐가 없어요. 입을 만한 옷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되었을 때 우리의 후줄근한 영적인 옷장을, 우리 속을 다 뒤져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좀 맞을 만한, 하나님의 격에 좀 그래도 좀 맞출 만한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송구스러운 그 마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가족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료를 한 어느 성도가 함께 돌아가면서 수료 소감을 말을 합니다. 근데 소감 중에 어떤 성도가 이런 소감을 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아니, 교회에 즐겁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가 하는 말이 너무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대요. 그렇게 투정 섞인 말투로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들게 그 과정을 잘
교육을 받았는데 아직도 은혜를 못 받으셨는가 속으로 그렇게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죠. 그 성도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성도의 삶을 다 살려고 하니까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무슨 말을 했느냐? 그렇지만 목사님, 죄 가운데서 고생하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인생이 괴롭나 보다 해서 괴로운 줄 알았고, 그냥 내 인생 잘 안 풀리나 보다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내가 죄에 허덕여서 그랬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는 일상생활, 직장생활도 하고 그리고 은혜생활, 기도생활도 하려다 보니 이게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너무나 괴롭기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모든 괴로움이나 피곤함이나 육체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쁨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떻게 얻게 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화해하면 온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담 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가 못하고 있어요. 은근슬쩍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은근슬쩍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가 없을 때 그 마음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다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속에 아니면 우리 겉에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마음이 휘둘리는 일은 점점 적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을 보죠. 우리 두 구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어떠세요? 여러분의 고백 같으세요? 여러분, 이 고백들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 고백 한마디가 진실로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부단히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려왔던 그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 죽음 너머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억지로 막 어금니 꽉 깨물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평안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평정을 잃었고 흔들렸던 이유는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원수들이 자기 주변에 늘 있어 왔기 때문도 맞지만 무엇보다 거룩함을 지켜가는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천하의 다윗이어도 거룩해지는 그 몸부림 없이는 평안함이 없었고 평안함 없이는 절대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교도는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 없이는 행복도 없다. 오늘 이 말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 없이 인생의 행복은 없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 앞에 전전긍긍하며 헤매면서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다 허비하지 마시고 거룩한 삶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수고할 수 있을까? 그쪽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아도는 시간에 예배하고 내게 남아도는 것을 헌금하고 그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고생하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 세 가족의 고백처럼 입술이 불어 터지더라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게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 그리고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괴로움이 많았으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모든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모든 슬픔을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때로 잘못했어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을 늘 기대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 소망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소망해야지 해서 소망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 중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중에도 다시금 감사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없는 것 있는 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뱅이와 같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다시금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주님과 화해한 그 거룩함의 삶을 다시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 들으사 우리 죄악과 강팍함 주님께 고백하니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 우리 죄악과 강팍한 주님께 고백하니 우리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꾸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바꿔주시냐고, 그렇게 우리의 입에선, 우리의 속마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조차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속상한 마음, 때로는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근심 걱정에 눌려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강의 삶, 기쁨으로 모든 슬픔을 가려주시고 내 모든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는,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눈앞의 상황들만 보느라 우리의 마음은 지쳐갔고 우리의 마음은 실족했지만, 다시금 역전하시고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바꿔주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아버지 다시금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노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또 사람이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헤아리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버지 자신의 실수와 아버지 주님 그런 모든 죄악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했고 노력했고 수고했고 아버지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안 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아버지 더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모습을 아버지 민망히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가난뱅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이 송구한 마음 그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신실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주신 사명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한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아버지 다시금 회복과 아버지 놀라운 일하시는 아버지 변화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주님 아버지 주여 마음에 모시오니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놀랍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로 저 하늘나라로 아버지 나아갈 때 아버지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아버지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